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한번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서 소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 별로 19절에 언급한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명의 이름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 요한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대로 오래 살았지만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도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제자들, 사도들을 빼놓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제자들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불러보았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보면 이들 모두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모두 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직역을 하면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에 부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평소에 원하시던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도 제자 중에 제자죠. 그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위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했다든지 혹은 우리 영광대교회를 선택했다든지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든지 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겁니다. 제가 틀렸다고 표현하는 것을 유의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성경에
모든 성경의 가장 중심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시각을 빼버리면 성경이 성경되지 않아요. 또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시각을 빼버리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수직적 표현보다도 다 수평적인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요. 그래서 내 마음은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을 일으키신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모든 장면마다 우리 주님의 강력한 주권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칠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굶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해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께서 군중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강력한 의지로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칠병이어예요.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주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고 주님의 강력한 주권에 의해서 모든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주권이 아닌 것이 없어요.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전적인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을 바가 무엇 때문일까? 나에게 필요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내 인생에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이 세상이 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 종교심을 따라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 뭐예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바도 있고 안 주시는 것도 있고 혹은 시간이 좀 걸려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잘 되어도 나 때문이 아니고 안 되고 힘들어도 무엇을 핑계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주권대로 사람 12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랬죠. 12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제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쏙 빼어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12명을 택하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신 그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중요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14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다. 함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표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도.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가족들도 함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결혼을 할 때 양가가 매우 특별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것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가셔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겨우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 이런 사람들에게 겨우 잡혀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힘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장면을 누가 다 봤어요? 제자들이 본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베드로는 검을 꺼내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검으로 일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멀리 따라갑니다. 지금 이 밤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모함과 죄로 인하여 극악무도한 그런 밤을 지내고 내일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때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4장 66절 67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뭐라고 했다고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그 말은 너 저 예수와 특별한 관계지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특별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버려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언급하셨듯이 우리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한 게 아니라 에베소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가를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건져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되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상징적이고 매우 특별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정말 중요한 가치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적 예배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인생의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가지는 공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 이부 예배, 그리고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예배라고 하는 공적 예배의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예배 생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3일밤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영광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예배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바로 이런 공적 예배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에요.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이 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공적 예배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따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매이죠. 특별히 제가 많이 매이는 부분은 제가 주일 낮 예배를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리고 주일 밤 예배도 안 나올 수 없고 3일 밤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가 저한테는 매우 관건이에요. 새벽 예배가. 저는 정말 새벽 예배에 매입니다. 원래 제가 새벽형이 아니에요. 심야형이에요. 저는 밤 12시, 1시, 2시까지는 초롱초롱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는 좀 힘들어. 아침에는. 그래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다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진짜 질문했다니까요. 우리 한국 그 역사학자로 유명한 그 이만열 교수님이 우리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 에피소드를 말하라고 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매여요. 물론 가끔 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눈 떠보니 아침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매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도 매여요. 심지어 아파도. 지난 금요일 새벽인데요. 제가 목요일에 출타해가지고 원래 금요일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어서 새벽 기도를 혹시 모르겠다 하고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가 생긴 거예요.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장례가 생기면 돌아와야죠. 그래서 일정을 뒤로 하고 원래는 같이 갔다가 밤 늦게라도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동행했던 분들이 다 자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오는 거예요. 밤 늦게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좀 졸려요. 제가 운전을 그래서 장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졸리면 쉬어야죠. 그래서 휴게소에서 한 5분만 눈만 감고 있어도 좀 피곤이 풀리니까. 눈 떠보니까 몸이 추워서 눈 떠보니까 2시간 넘게 잤더라고. 차에서. 아이고 도저히 새벽에 도달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서목사님에게 어쩔 수가 없다. 아침에 도착해보니 6시 30분이더라고. 새벽 기도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매여요. 왜 매이느냐? 제가 그 공적 예배의 시스템 안에 저를 묶어두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 경건도 안 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적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공적 예배 안에 있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이에요. 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온 세계가 피폐화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새벽기도 때 살핀 대로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 버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황폐화된 이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성도됨이 드러납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현재는 가시적으로 예배인 거예요. 공적 예배 시스템 안에 나를 매이게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공적 예배만 다 하면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공적 예배에 성실한 분들은 개인적인 예배, 사적 예배, 개인적인 경건도 뛰어납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매우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해.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함으로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부르셔서 뭘 시키셨느냐? 전도를 시키신 거예요. 전도하게 하셨어요.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성도는, 제자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복음 전파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즉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먼저 특별한 관계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고자 부르신 겁니다. 보낸다는 것은 전도의 초석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기쁜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수도 없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난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다라는 표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성경 구절은 그 의미를 너무도 명확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팬데믹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 1289명의 영혼을 작정해서 함께 예배하며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물론 지난해 작정한 모든 분들의 열매가 다 맺혀진 건 아니에요. 15에서 17% 정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담임 목사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판단할 때 다시 한번 지난해의 전도적 결단을 온 교회가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저 뒤에 1289명의 명단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두었잖아요. 이제 3월 31일이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주일 지내고 4월 첫째 주, 4월 7일이 첫째 주일인데 4월 7일 날 리셋할 거예요. 다시 작정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작정하도록 했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마침 지금 세계교회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일을 제외한 40일 절기를 말해요. 이때는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심지어 단식하는 분도 있어요. 종파마다 다 다양해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사순절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사람을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내 마음을 두고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사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몇 주간 동안, 한 달 반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직장 동료는 얼마나 중요한 관계입니까? 내 바이오리듬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직장 동료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족들보다도 더 깊은 관계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되었는데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직장 동료는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영적으로 무슨 하나됨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같이 지옥 갈 수는 없고 나는 이미 천국 가니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 예수님 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예수님 전해서 함께 천국 갈 영적인 동반자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사람 불렀어. 무엇하라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보내셔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실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개인적인 예배에 경건도 힘쓰시기를 바라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 같은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부활주일까지 한 달 반이에요.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때 작정하자고 할 때 갑작스러운 마음 갖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계속 관계를 맺으시고 6월 셋째 주일은 전반기 총동원 주일이 될 거예요. 그때 그분들 그때만 다 모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한 분 한 분 매주일 모시고 나와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다, 또 전도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도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실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일을 교회에 맡겼으니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